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창세기 30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는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 내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 일이었는데 어느 날 청년부 모임 때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 회원들에게 다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또 볼펜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종이의 가운데다가 선을 쭉 긋고 그 선을 긋은 거기에다가 숫자를 쓰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만큼의 숫자를 1, 2, 3, 4해서 뭐 20살이면 20번, 25살이면 25번 이렇게 숫자를 쓰고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좋을 때, 안 좋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잘 될 때, 안 될 때 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을 때는 위로, 안 좋을 때는 밑으로 그러니까 나이에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좋을 때가 언제 있는지 안 좋을 때가 언제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굴곡을 그려보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다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사람씩 나가서 왜 이게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어느 때가 좋았는지 어느 때가 잘 됐는지 어느 때가 안 됐는지 어느 때가 슬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것은 저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계속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계속 내려간 사람이 없고 때로는 좋을 때가 있었고 잘 될 때가 있었고 근데 또 때로는 슬플 때가 있었고 안 될 때가 있었고 그렇게 굴곡이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굴곡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 얼마나 살았겠어요. 10대, 20대 그 짧은 한 2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걸 잠깐 뒤돌아보니까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런 굴곡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이제 70이 되고 뭐 60이 되고 이제 6, 70이 되는데 이 지금 다시 한번 그거를 그려보라 그러면 얼마나 또 많은 굴곡이 있었겠어요.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늘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늘 내려간 사람이 없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근데 내려가는 일들이 참 많고 또 내려가는 것도 이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깊이 내려가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인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서 며칠만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이제 그곳에서 또 도망간 곳에서 뭐 종살이 하듯이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지잖아요. 이제 조금 재물이 모아지게 되고 가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는데 그것도 순탄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라반이 또 쫓아와가지고서 처음에 쫓아올 때는 야곱을 아주 혼내키고 심지어는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라반이 쫓아왔는데 그 다 와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빠지지 말고 네가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라반이 처음에는 분한 마음으로 격한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왔다가 그냥 잘 이야기를 하고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서로 불같이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런 맹세를 하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그냥 가솔들만 데리고 짐승만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그냥 군사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흔히 우리나라 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 하나 넘으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지 하면서 힘들게 그 산을 넘어가는데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산 넘어 산, 첩첩산중 그냥 계속 그 안에 숲속에 들어가는데 또 숲이 나오고 또 숲이 나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데 야곱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또 하나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제 거기를 떠난 이유는 형 때문에 떠났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는 이제 그 분이 풀리고 오히려 이제 화해를 하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야곱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보여준 게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마하나임 이랬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두 진영 그런 뜻이 있어요. 두 진영. 뭐 하나의 진영이면 어떻고 두 진영이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두 진영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번뜩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데 몇 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2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뭐 그렇다고 늘 2개의 기둥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 2개의 기둥이 밤낮으로 늘 세워져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이제 고향을 찾아 막 들어오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으로 앞뒤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양옆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앞뒤로 세우는 것은 인도해 가는 모습이고 양옆으로 세우는 것은 보호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야곱이 어떤 일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었다고 그렇게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갖고 그 아들들이 가지고 왔을 때 슬픔을 당한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이 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고향에 다 들어와서 먼저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 진영의 마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들이 양옆에 있는 것을 또 앞뒤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왜 보여주셨는지 야곱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보여주셨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한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2장 1절 시작을 보세요. 야곱이 어디를 가면서? 길을 가면서 인생길을 가고 삶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라는 게 평탄하겠어요? 울퉁불퉁할 때도 있고 정말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산을 넘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고 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갈 때 항상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자들을 미리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에서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야곱이 항상 사람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자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그 계획이 자기 중심에서 그 모든 계획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도 생각하기를 야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내가 미리 사람을 좀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에서 형의 마음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에서 형의 선물을 좀 미리 갖다 주면 그 예물을 받아서 그 마음이 더 누그러지게 되고 마음이 더 열려지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물론 선물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6절에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 계획에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전혀 예상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곱이 전혀 예상 못하는 일은 형이 자기를 마중에 오는데 그냥 마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고 400명이면 군사잖아요. 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게 되고 그냥 여기 그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그냥 마음이 그냥 뭐 힘이 풀려버리는 거죠. 힘이 풀려버리고 기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져요. 답답하다는 표현을 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그 분이 풀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렇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멈추면서 생각하기를 에서가 400명을 왜 데리고 오겠어요? 400명 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그것을 다 해석해버려요. 자기가 그것을 다 판단해버려요. 자기가 그것을 다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판단이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게 되고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야곱 시대가 지금부터 뭐 한 3,500년 전, 3,600년 전 이렇게 고대잖아요. 고대 원시 시대. 우리로 볼 때는 고조선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를 이동하면 그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주변에 산적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이나 에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이유는 그 야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여러 생각, 여러 추측, 여러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은요 안 되는 쪽으로만 먼저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1%의 가능성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1%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쉼이 두렵고 답답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또 야곱이 그런 와중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 몸이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분산시키면 이게 두 대로 나누면 혹이나 한 대를 이렇게 뺏으려고 했을 때 그래도 나머지 한 대는 도망갈 수 있지 않는가, 이거를 지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고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계속 이 야곱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께 부르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함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지금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위경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두 지명을 이루어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베델에서 혼자 이렇게 도망가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위경과 위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약복강가에서 이제 씨름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최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 형이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고향을 떠날 때 여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떠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떼를 이룰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심히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11절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겁이 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걱정 속에 내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그가 고백을 해요.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나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늘 속으로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우리에게 가진 기도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일 새벽에 이 말씀 다시 연장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는 혼자 남아요. 다 떠나보내고 여기 지금 혼자 남는 것도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야곱이 제일 마지막 제일 뒤쪽에 서 있는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야곱과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33장으로 가서 보면요, 33장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승리자는 겁장이가 아니고 제일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그 모든 것을 당하고 내가 먼저 그 모든 것을 행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야곱. 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겁이 막 두려웠을 때 하나님과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신음하는 사람처럼 기도했다잖아요. 그 신음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앞으로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그 모든 일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될 때가 있고 염려될 때가 있고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미라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기적이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분 앞길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 줄 알지만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답답함을, 이 두려움을, 이 겁내는 일들을 다 소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고 앞장서서 나가시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